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이죠.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까지 찬양한 거 61, 62절 더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52장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공원 얻기 닿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서로 옆에를 보면서 우리 힘냅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 힘냅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또 힘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으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뭐 교회를 가볼까 하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뭐 그 친구 따라서 한양 간다고 친구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큰 질고와 고통을 겪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질고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던 일들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뭔가 조물주에게 절대자에게 내 자신을 좀 의지하고 맡기면 그분께서 내 일을 좀 잘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교회를 나오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나오신 그런 이유와 또 사연들이 다 각각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동기에 따른 목적은 분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기는 뭔가 분명한데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이제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해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그 왕국의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삼위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신앙이 내 삶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 나가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에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된 사람, 하나된 사람이 곧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왕국 백성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머무르고 그 나라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안에 임재한 이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예비하신 그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됨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연합되어져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어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57절과 58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그것이 삶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또 향방이 있으며 그들이 거쳐야 할 처소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 처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결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우나 공중에 새가 굴이 있고 집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식처, 쉼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의미합니다. 공중의 새는 하늘의 평화를 의미하고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과 선인들 누구에게나 다 머리둘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안식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이런 안식할 곳이 없더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내가 거할 처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든지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 네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안식처도 없고 거할 처소도 없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도 네가 나와 연합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와 하나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쉬셔야 될 때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이루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안식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쉼을 통해서, 그 안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왜 이런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내몰려야만 했을까요? 왜 이런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은 그렇게 안식할 처소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속과 왕국의 평화, 왕국의 치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기 위함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때로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까지 연합된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러니 내가 예수님과 그 부분에서만 연합하리라. No!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도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순교의 현장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고난과 죽음에 연합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사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정으로 옮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로서 이런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고백하고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오늘 우리 자신도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연합해야 되는데 그 죄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고백했고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은 모든 정욕과 모든 탐심, 모든 욕심들을 이제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여 오늘 우리 자신의 모든 육체적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 중에 최초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장 오래까지 주님의 제자로 그 생명을 이어받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매로 맞고, 때로는 돌로 맞고, 때로는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도적질의 고통을 도둑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강탈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고난 자체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주어질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사람들로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이제 나도 그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4장의 말씀 찬송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렸으니 이제 나를 받으소서. 내가 그 주님의 고난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에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셨으니 오 주님, 이제 내가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참으로 주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겠습니다. 날마다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선생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니 내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이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9절과 6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죽은 자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기는 하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죽은 자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사망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조회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아래에서 살았던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마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바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여기 두 번째 죽은 자는 이제 호흡이 끊어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푸시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목숨이 끊어진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데 얘야 지금 너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와 달리 너에게는 지금 뭐가 있지 않느냐? 이 생명이 있지 않느냐? 조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할 때 이미 너희 안에 그 생명이 들어갔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그 생명 가진 자들로 푸시케 목숨이 끊어진 자들에 연연하지 말고 생명을 가진 조의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 전파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생명, 조의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푸시케 그의 목숨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 박혀서 죽었지만 그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조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동참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내가 장차 뭡니까 죽었다가 예수님 오신 날 그렇게 부활되는 그 자체만으로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임재하였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오직 아버지의 왕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이 시간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연합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왕국의 삶에 또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들어 가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의 육체적 삶의 모습은 이제 지나가고 부활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에 오늘 우리들이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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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여 나갈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듭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래요. 구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왕국 복음에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왕국의 삶에 연합되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번째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61절과 6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 이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지금부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좀 내 가족들에게 가서 빨리빨리 나는 이제 주님 따라간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열심히 살아. 이렇게 좀 작별하고 인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일을 도모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못 돌아오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디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앞에서 소가 나를 내가 잡은 쟁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농부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이 쟁기 뭡니까? 쟁기가 옆으로 돌아가겠죠. 옆으로 돌아가면 갈지자로 밭이 갈아집니다. 제대로 갈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쟁기를 손에 잡은 농부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가야 제대로 밭을 갈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지만 먼저 가족들을 생각하느냐? No! 아니다. 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요, 오늘 우리들은 하늘의 것을 잡았으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소망을 잡았으면 천국을 향해서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오직 천국 소망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 줄로 믿는다. 그리고 6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의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아버지 왕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에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는요, 그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물과 모든 자기의 집을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손글째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쫓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신앙을 붙잡았으면요 뒤돌아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왕국 신앙이 있습니까? 왕국을 사모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천국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 곧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참여할 자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5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할 때인데 그때 시들지 않은 시작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을 소유하고 그 왕국에 소망을 두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왕국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 왕국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반지도요 끼고 있을 때는 어때요? 금반지 끼고 있을 때는 어떠죠?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그런데 이 금반지도요 손가락에서 빼가지고 장롱 속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색이 그 금빛이 점점 빛을 잃잖아요. 그럼 빛을 잃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공업자에게 맡겨가지고 다시 세공을 해요. 그러면 세공을 하면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반지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는 금반지고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잃게 되었어요. 잃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흘러가면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시는 면류관은요 그 빛을 잃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연합한 자 되어 마지막 그날 그 나라에서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이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사절 같이
주의 의를 힘입어 요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방설이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주실 터이니 이제 여러분과 저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과 연합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고 그 왕국을 누리며 그 왕국과 연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때로는 죽음까지라도 연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죽음으로써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연합한 자,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 되어 왕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